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지난 주간은요, 어떻게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또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고난주간으로 보냈죠? 예, 어떻게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셨나요? 예, 오늘은 그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기쁘고 감사한 부활 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생동감 있게 충만히 임하는 이 주일이셨기를 바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고 느껴지는 임재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죽었던 조명도 들어오잖아요. 보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탈 후유증 죄라는 제목의 말씀이고, 본문은요, 지난주하고 동일한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3장 전체를 이렇게 봐야 하는 그런 내용의 오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3장 1절부터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함께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 함께 찾아주시고요.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광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요즘에 지낼만 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 예,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꿈만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이 그럭저럭 삽니다. 예, 마지못해 삽니다. 또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보면은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해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사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가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 문제, 예. 더불어 고독과 외로움, 우울증 같은 심적 문제 등 정말 많은 그 문제들이 그 삶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봅니다. 정말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도에요, 이런 무화과 하나 있습니다. 마술사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쥐를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쥐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벌벌벌벌 떨면서 온갖 것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술사가 이 쥐를 측은히 여겨서 이 쥐에게 마술을 이렇게 부렸답니다. 그래서 이 쥐를 고양이로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고양이가 되고 나면 담대해질 줄 알았던 이 고양이가 개를 보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하냐? 개를 보고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이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주면 두려워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고 또 이제 개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로 만들어주고 나니까 이 개가 어디서 또 언제 호랑이가 나타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안 되겠다. 그러면 너를 동물 중에 최고로 강하고 힘 있는 호랑이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호랑이를 딱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호랑이는 또다시 사냥꾼의 화살을 두려워하면서 막 벌벌벌벌 떨면서 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쥐새끼다. 다시 쥐가 되라 하고 했다는 이런 우화가 인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꼭 이 우화에 나오는 쥐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닥쳐올 그 문제와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이 있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진로의 문제입니까? 취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제 결혼의 정년기가 되신 어떤 청년들이 계시면 혼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요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은요 사실 여러분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그 문제로부터 파생이 되어진 그런 문제들인 거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인생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답은 있기 마련입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진단하고 바로 이 문제의 해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먼저 그 원인을 찾고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도 먼저 문제부터 발견을 하고 제대로 된 진단을 해야지 진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은요 실패와 고통의 원인들을 복잡하게 여러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모든 고통과 실패의 원인을 단 하나 죄라고 단정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힘들고 또 누구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힘든 이유는 단 하나 죄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제시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일까요? 그것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두려움과 외로움이 생겨났고 죄 때문에 미움과 살인과 증오가 생겨났고 죄 때문에 가난과 질병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고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구원받고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모든 것들에 앞서서 어떤 것을요? 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죄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에 집중하고 죄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요,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관심은요,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그 시작은요, 죄의 기원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인간의 기원, 인류의 기원도 다루고 있지만 죄의 기원도 함께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 죄의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죄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결코 복음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음이 복음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즉 구원자의 그 이름이 예수,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요, 그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자인식, 자기 인식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도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이 부활절의 기쁨과도 무관해져 버리는 것이죠. 예.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문제인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선 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세상에는 악과 슬픔, 고난, 전쟁, 미움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욕심과 시기, 교만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예.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사람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분노할 줄 알고 교묘하게 말할 줄도 알고 어떻게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데도 능숙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동물들에 비해서 뛰어난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탁월한 피조물인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회에서 동물들의 세계에서조차 볼 수 없었던 그 잔인함들을 우리는 때때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기독교인이든 다른 종교인이든 아니면 무신론자이시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물론 그와 반대로 이 세상에 객관적인 그 도덕이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지만 그들과도 더 깊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관계를 하다 보면 그들 안에도 그 죄의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본인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근원을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각각 서로 다른 대답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한편요, 한 가지 신기한 것은요, 이런 죄에 대한 논의는요, 오직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개는요, 옆집 강아지의 밥을 자기가 몰래 훔쳐 먹었다고 해서 밤에 막 양심에 가책이 돼서 힘들어하면서 못 자고 괴로워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고양이는요, 이웃집 고양이가 집을 가지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막 질투가 나고 이런 고양이 없습니다. 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양심은요,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어 온 그런 내용처럼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가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는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증언하고요. 시편 58편 3절에도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인 인간이 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서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을까요?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땅에 제일 먼저 생겨난 죄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죄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과 깊이 연관이 됩니다. 그것이 최초의 범죄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아담과 그 후손의 후예인 우리에게 원죄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고 사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먼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자면요. 우리의 어떤 생활 공간에 거미줄이 막 벌칙거리가 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거미줄을 걷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미줄을 치고 다니는 그 거미 자체를 잡지 않고 그 거미줄만 계속해서 거두고 치운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미줄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싶다면 거미를 잡아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는 그 열매만을 해결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 죄의 근원이 되는 원죄부터 이해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죄를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기를 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또 남을 살인한다든지 그리고 또 성폭행을 하는 이런 것들 정도를 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도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이미 마음에 그런 마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과 동등한 마음이다. 그 죄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즉 나타난 그 결과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그 동기까지도 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죄는 이렇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짓는 죄도 있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원죄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를 죄악 중에서 태어나게 해버린 그 원죄의 시작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창세기 3장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명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원칙을 심어주려고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규정하는 그 경계선을 그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있어야 할 그 고유의 자리를 부여하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더불어 자유의지라는 엄청난 특권을 부여하시면서 인간의 그 자발적인 사랑을 기대하셨고 그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선악과는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랑의 척도, 즉 그분과의 관계를 상징한다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은요, 단순히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도를 정해놓으시고 너 그 자리에 절대 앉지 마라고 명령하셨는데 앉았다. 그것과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그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것은 삶의 원칙을 정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네 욕심을 따라서 너의 주관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선택하라는 선택권을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너의 그 삶의 주인이 너 자신으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것과 같은 뜻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주인을 삼고 이해가 가든 가지 않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자신들의 그 욕심까지도 제어하면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디자인대로 성공적이고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 계명을 규정하시고 그것을 금지하셔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발적인 그 순종을 바라셨던 것이죠. 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서 실패하고 말았고, 사탄이요,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라.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먹고 싶으면 먹고 따고 싶으면 따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그 유혹에, 그리고 그것이 참 자유요,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는 사탄 발림에 속아서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실패하고 그 말씀의 불순종을 선택한 그것이 뭐다? 원죄입니다. 사탄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 이렇게 속삭이면서 말이죠.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삶의 주인을 누구로 고백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자신에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면 사탄은 그 사람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이 자신의 주가 되어서 욕심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면 그와 같은 사람은 사탄의 밥과 같아서 사탄한테 밥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얼마든지 사탄의 마음대로 조정 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아담 때부터 끊임없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첫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욕심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란 하나님으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을 삼지 않고 자신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반역한 피조물의 반란과 불순종, 그것이 원죄이고 그 원죄가 온 인류를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간을 죄악 중에 태어나버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한 죄의 뿌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죄가요,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처음이 좋았던 그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그 모습을 깨어져 버리게 하고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게 한 겁니다. 또한 그 죄의 뿌리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죄의 열매들과 그 죄의 파괴력이 오늘날 우리 인간 세상의 혼란과 많은 고통과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비롯해서 죽음까지 이르게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원죄에서 파생된 그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살펴봅시다. 일단 성경은요, 시간상 우리가 지금 일일이 다 찾지는 못하고 제가 보면서 가겠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6절을 통해서 제가 제 갈 길로 간 것이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7절은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죄에 관한 성경의 설명을 잘 정리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입니다.
예,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영상에 아무도 카메라를 안 켜셨네요.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시간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빨리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다뤄온 것처럼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만물이 그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요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에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기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 짐승뿐만이 아니라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고통스러운 인생의 많은 문제와 비극적인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 바로 그 밑에 있는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이 인간의 죄악됨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자, 눈으로 함께 보실게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이들의 그 어떤 말과 그 행동에서 발견하는 수많은 죄악들, 이 로마서에서 고발하는 이 수많은 죄악들의 그 근본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것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즉 자신의 그 고유한 위치를 이탈한 인간은 그 상실한 마음에 온갖 죄를 들여다놓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상실한 마음이 남게 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위에 언급한 온갖 더러운 그 죄의 열매가 삶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는요. 인간의 죄악을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제가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비롯된 모든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모든 것들이 뭐다?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 가장 큰 죄가 될까요? 그것은 그분만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죄는요, 나와 상관이 없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짓는 죄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고 열매로 나타난 그 행동에 드러나는 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지을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세상 법을 어기고 그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완벽한 죄인입니다. 죄의 크기는 인간이 그것들을 규정하고 구분짓지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죄는 그냥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완벽한 죄인인데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예, 그 값은 세 가지의 값이 있어요. 첫째는요, 수치이고, 둘째는요, 형벌이고, 셋째는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여 낼 수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행했나요?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형벌을 받으셨죠.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고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또 이 죽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은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정오에 태양이 빛을 잃고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그 순간요. 이렇게 영적인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후 3시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면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값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를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요, 값을 지불하다, 모든 것들을 청산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단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참수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불법입니다. 네,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며 천국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해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여있는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범죄한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완벽하게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곧 이렇게 표현하셨죠? 곧이라는 말은 유일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이나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려고 하면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가는 길도 있고 또 승용차를 타고 가는 길도 있습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요. 그렇게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예, 목적은 같은데 가는 길이 다를 뿐이야. 산을 올라갈 때도 뭐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 있는데 정상에만 같이 오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철학으로나 어떤 지식으로나 재력으로나 선행으로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어떤 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또한 이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진리라는 말은요,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요,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불변성이에요. 진리는요, 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그 상반된 논리로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말하면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상반된 두 논리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물이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은 하나의 학설이고 가설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 변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인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사람도 변하고요. 학문도 변하고 과학도 변하고 산천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죄와 죽음의 법 아래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곧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알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참 자유를 얻습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 생명이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증언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만 죄와 상관없고 죽음과 상관이 없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는 무관한 자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영별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에 그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냥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생명이 아닌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D1C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중에 해답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임당하셨고 또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목마름도 인생의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사실 인간은요 가진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어서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나며 지금까지 모든 갈증은 단숨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학벌과 상관없고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고 빈부와 어떤 지위와 상관없이 멋지고 당당한 삶을 그분이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만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누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다시 한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죄용서함을 얻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와 구원과 이 부활의 이 기쁨을 정말 함께 마음껏 누리고 소유하는 우리 모든 DYC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늘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터진 웅덩이를 한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꽉 채우지 못한 채 마음에 어떤 빈 곳들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늘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우리 구하는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온 땅 가운데 그 주의 영광이 충만하여졌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복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 주여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신 분들 기도하시고 찬양하신 분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의 연약, 나의 부족, 나의 가지지 못함 또 나의 못남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엎드리는 이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모든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어놓으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시지 주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과 아버지 삶의 태도를 통해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감히 나의 어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죽었던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소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제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한 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함과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지고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요. 주님 우리는 넘어져요. 또 오늘도 실수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긍휼과 그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붙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오늘도 내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가며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